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된 은총이 풍성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부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드보라와 바락의 영적인 전쟁의 사건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기 이 장면이 다볼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 이곳에 철병거가 거주하고 있는 기손 시냇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다면 철병거가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을 어디서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산 쪽으로 올라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벌판이고 여기는 평야지대입니다. 병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병거는 이 사람이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락이 주저했던 이유도 그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오는 유대 중앙 산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기 직전에 이 중가운데 이 놀라운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노른자의 땅으로 인하여 전쟁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의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고요. 또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무기토가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고 사울과의 전쟁도 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전쟁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터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 전략으로는 불가능하고 무모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드보라 바락을 통하여 구원의 전쟁을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큰 일, 2장 10절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어서 증언을 생생하게 이루었던 여호와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한 증거를 다시 되살려 가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에 시작되는 1장에서부터 이 유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갈렙과 온니엘과 겐사람 벼랑간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잖아요. 이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으로 나오고 여기 지금 4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전쟁에 참여해야 될 지파들이 일어나서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전쟁 완수의 사역 앞에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앞장서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굉장히 나쁘끄럽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더더구나 이 드보라를 통한 이 전쟁 앞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겐사람 헤벨의 아내 여성 야엘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은 역설 아닙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외쳐야 될 사람은 바락이라는 남자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전쟁의 승리를 보고했던 사람은 여자고 가정주부이며 겐사람 이방인의 야엘이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전쟁 종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본분과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들을 반증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무모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언약을 이행하는 거룩한 전쟁인 것을 새삼 생각하고 마땅히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주도적인 지파들이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승리를 바라보기보다 철병거가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고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는 패배주의 때문에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언약 파기의 태만 때문에 결국 전쟁에 그들은 시달려야만 됐고 압제에 시달려야만 됐고 전쟁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시대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다시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놀랍지만 이런 역설적인 이방인 여인 그리고 전쟁터의 무모함 속에서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드디어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드보라를 통하여 전투에 대한 선포가 선언됩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일어나라. 전쟁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미 1장 2절에 나타났다는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 믿음에 순종하면 이루어질 구원의 승리의 영광을 이미 확정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은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눈앞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드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는 사실 믿음을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만명 철병거 900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떨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구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사실은 5장으로 내려가 보면 드보라 바락의 승리의 찬양 노래 가운데 5장 20절에 별들이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이 표류라는 말은 휩쓸어가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도 지금 건기 마른 땅이 있어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지요. 철병거는 땅이 질척거리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면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에 참여할 때 예루살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던 그 전쟁, 바로 그 전쟁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 시스라는 홀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결국 자기 고향 쪽으로 도망가다가 겐사람 헤벨의 장맥에 들어가서 그 여인 앞에 피난처를 구하고 단잠을 들었다가 여인에게 살해당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고 인간이 가지고는 철병거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구원자 하나님의 큰 일의 증언,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 부름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위대한 승리 보고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역설적인 이방인들의 활동, 여인의 활동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자리를 지켜야 될 책무를 나쁘꾸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렇게 놀라운 역설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지도자들이라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교회 사역을 섬기며 만나는 놀라운 역설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주도 사역 앞에 늘 낮아질 필요가 있고요. 언제나 누가 높으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 앞에 기쁘게 서로 후원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겸손과 합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영광의 부름을 듣는 여기 나타나고는 드보라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그 부름에 헌신하는 발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전쟁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을 통하여 제3 1장 19절에 유다 지파의 몰락을 선포하고 있는 철병거 이야기가 여기에 역사적인 현실 앞에 확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에게 철병거 그 너머에 신앙의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린 이 말씀 앞에 만나며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앞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